우리는 어제 창세기 25장을 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 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으로 이제 바꾼 것, 팔아버린 것을 보았죠. 우리는 이 이름, 이 장자의 명분, 명예, 이건 상당히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보다는 돈이지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비굴하더라도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뜻을 굽혀가면서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희생적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굽혀야 하는 뜻이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뜻이라면, 하나님과의 교리에 대한 뜻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고난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성경이 지지하듯이 에서가 망령된 자라, 불경건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배고픈데 동생 팥죽 얻어먹은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그 행동의 의미에 더 큰 강조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 팥죽 한 그릇과 같이 가벼운 이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팥죽 한 그릇처럼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장자의 명분만큼 무게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게감을 가지고, 영광이란 말이 무거움이란 뜻 아니에요. 진중함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석은 얼마나 귀한가, 이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26장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또 듭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사람의 믿음을 진일보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장치죠. 그런데 이제 그랄 땅, 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연명하려다가 그만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듣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그랄 땅에서 행한 일들은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좋은 것, 순종이 있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에는 가지 말아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류해라. 이제 그랄 땅에 있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 속임수도 섞여 있어요. 즉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다시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남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꾸중도 듣고 책망도 듣고 다시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성숙해 갑니다. 사실은 그 이삭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삭이 무슨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했다거나 영적으로 진보했다는 증거가 많이 없어요. 리브가를 맞이할 들에서 묵상했다는 얘기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산책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꾸중을 들은 이후에 여기서 이제 그 블레셋 왕이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그 블레셋과는 다른 종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죠. 그리고 이제 그가 비록 좋은 것과 나쁜 것, 순종과 속임수로 이렇게 번복된 삶을 살다가 꾸중도 듣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 이 우물 분쟁 때 아버지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우물 분쟁 때 양보합니다. 자, 보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을 양보하죠. 샘 근원을 이삭의 종들이 얻었어요. 샘 근원을 얻었으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시냇가, 또 연못 또는 무슨 바다보다는 샘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샘은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서 샘 근원이 있으니까 솟아나고 그걸 또 흘려보내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샘 근원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통로요, 바로 샘 자체입니다. 이걸 양보해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21절도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으며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선한 일만 하나요? 우리 양심이 진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도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란 말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좀 주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으면 넘어져요. 이게 우리야. 우리 부인하지 말자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넘어진 자를 회개시키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성장과 성숙 보세요. 점점 관대해지다가 이삭까지 바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 보세요. 드디어 그가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약 90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던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이거 이제 이름만 같은 거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뭐 가이사라고 하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또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의 행보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의 성장과 성숙 까닭에 눈에도 띄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뭐 잘났다는 게 제일 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과 속임수,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번복된 삶을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낭망해서는 안 돼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정말 어떤 나쁜 죄를 지었는지 아시면 정말 저 미워하실 거예요. 저랑 상대도 안 하실 거예요.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 사람의 부패한 심령은요, 계속 그 나쁜 거를 곱씹어. 아니, 예수님 앞에 해결됐는데 왜 자꾸 곱씹어요? 예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고 낚시금지 편말을 딱 붙이셨다고요. 근데 왜 굳이 그 배를 끌고 거기까지 노져 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더러운 걸 또 끄집어내서 보고 음미하고 눈물 짓고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 마귀만 좋아한다고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당히 크게 대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자, 주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3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을 자손에게 주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별, 땅, 복의 언약을 똑같이 이삭과도 체결하세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24절을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나는 그가 나의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을 알고 있어. 5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의 법도를 지켰어. 물론 이거 아브라함의 공로 사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일방적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이사에게도 하세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즉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복을 너도 받을 것이다. 순종의 발걸음은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능력과 위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까닭에 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거저받게 됐죠.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이 은혜의 복이 더욱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거절하면 주님이 이 은혜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삶. 저는 또한 두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로이드 존스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창세기 26장을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18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옵니다. 사람들은 질투해서 그 우물을 메웠지만 그 우물 자리를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부흥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옛길을 돌아보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했는가를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그러면 행사만이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눈물 흘린 수고가 부흥의 지름길이란 것입니다. 부흥의 절대적 요인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기 안에 팔아먹은 이삭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과 철저한 이해가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옛날에 팠던 우물 다시 파야 돼요. 새로운 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또 하나, 이삭의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고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반쪽 진실도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아서 그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건 저도 약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하얀 거짓말이라는 구실로 나의 거짓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찌됐거나 원칙은 진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거짓은 좀 편해보고자 하는 사기꾼적인 거짓이었어요. 나는 장자야. 난 독자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이어질 거야. 그럼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지. 죽임 당하더라도 명예를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 주심으로 다시 일어남을 봅니다. 저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옛날의 우물을 팝니다. 옛적 길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만 일절 회개함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페루 선교사님, 장인성 선교사님, 장에스도 선교사님, 또 샬롬과 조이스 앞에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인 가정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CEID와 아들레아 산 페드로의 클럽 어린이 사역으로 인하여 젊은 리더들과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교육자 독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맹추위 속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